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최측근들이요. 계속해서 그 시드기야와 함께 등장하는 고관들입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 바스의 아들 그다랴. 특별히 그다랴 같은 경우에 이 바스올은 이 아버지도 시드기야의 측근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여기에 등장하는 바스올이 예레미야서 20장에 예레미야에게 착고를 채운 제사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또 그 후에 나오는 바스올은 예레미야서 21장에 시드기야의 특사로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최측근들이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예레미야의 처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제대로 들은 듯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들은 듯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팩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심약하게 하고 또 그들을 어려움 속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노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이 군사들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들이 제대로 들은 듯하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냐면 지금 2절 3절에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바벨론과 싸워야 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하죠. 이 4절에 보시면 이 사람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봤지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가는 과정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이런 징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와 그들이 하나님을 또한 우상처럼 섬겼던 그런 모든 죄와 죄악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싹 빼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 중에 일부를 발치해서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만들고 있고 시대를 역행하고 또 이스라엘의 해악이 되는 평안이 아니라 재난을 주는 선지자로 매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을 주셨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은혜가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도대체 은혜로운 말씀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책도 찾아보고 주석서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소망하는 은혜로운 말씀은 뭐예요? 무슨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저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미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신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미 아는 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응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미 말씀하셨는데 단지 내가 들었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들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 씨름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신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약복강의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 어디를 치세요?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런 하나님께 야곱이 축복을 쟁취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이미 그 축복은 약속되었던 축복입니다. 이미 태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이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왜 씨름했을까요?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는 축복이 따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깨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닫힌 귀와 닫아버린 눈을 띄워주신 사건. 그래서 저희가 부활을 아이 오프너라고 부르잖아요. 눈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 눈을 띄워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어떻게 보면요, 이 시드기야 시대에 가장 많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건해 보였던 사람들은 시드기야의 최측근일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라고 대외적으로 떠들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람입니다 외쳤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평안이 아니라 재난을 선포하신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를 자신의 측근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다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시드기야가 처한 상황이 마치 사면초가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이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여호와긴이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당했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긴을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방백들조차도, 신하들조차도 진짜 왕이 내려올 때까지 임시로 맡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세운 왕 정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왕인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5절에 보시면 왕인데 자기의 최측근들이 와서 성토하니까 그들에게 그냥 넘겨주는, 정치력이 없는, 힘이 없는 왕이지만 이름만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년을 다스렸지만 불쌍한 왕, 연약한 왕, 그래서 마음이 짠한 왕일 수도 있지만 시드기야가 줄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애굽에 섰다가 바벨론에 섰다가 자기를 쫓는 최측근들에게 잘해주다가 또 그 구스인 에벤멜렉이 왕국 내시가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하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있는 측근들은요, 예레미야 앞에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레미야죠. 그런데 에벳멜렉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또 시드기야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출하자. 30명을 붙여주고, 그런 명령을 마치 비밀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또 그것을 인정하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서 있는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 시대를 잘못 만나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에 의해서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측은하기까지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의 가장 연약한 점은 뭐예요?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은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 주셨을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왕국 넷이 구스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구원받은 사람, 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 에벤멜렉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39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주일에 QTR 본문인데요. 16절부터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이 시대의 에베멜렉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시드기야도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죠. 남유다 왕국도요,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들었다면, 받았다면,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구원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아멘하기 원하고요. 우리가 아멘하지 않으면 참 그 4절에 그 고관들이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칸 때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죽음을 선포하는데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은 예레미야를 향한 선포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향한 사형 선고를 자신의 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심판의 메시지, 그 사형 선고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 쓰시겠습니까?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모습으로, 가진 것 없지만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과 있는 거 다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것 같고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하고 듣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것으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우리의 육신을 쳐서 순종의 자리에 쓰시는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의 가정 되고 기업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시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듣고자 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에, 그 시험에 쓰러질 때가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예수님 주님이신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눈을 떠주셨는데, 우리의 귀를 뚫어주셔서 들을 수 있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는 이름으로, 응답받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숨으로, 빈 무덤 앞에 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